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였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 위원장 후보자에게 창조론을 믿느냐고 국회의원들이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습니다.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을 반대한다고, 그 독소 조항들을 빼고 수정을 해서 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어느 당에 속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창조론을 믿는 당신, 또 그 성에 대한 거, 동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당신은 기독교 극보수 탈레반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 PCUSA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도사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비서관을, 국회의원 비서관들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일반 평신도죠. 거기 보니까 그 후보자가 아마 장로님 보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제대로 고백을 하는 그분에게 기독교 극보수 탈레반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도 하필이면 나하고 종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후보자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역시 후보자는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요. 광진구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여기 목사 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제가 후보자에게 질문 하나 할 텐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후보자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말씀하시죠. 끄떡도 없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몇 번이나 질문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못 견디고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다음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까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죄 있는 여인을 그냥 죄 지은 채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결론이 이거죠. 포인트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잘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많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부는 그분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9월 6일 날 임명을 해서 국무위원회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진리시다. 그리고 그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쭉 얘기하고 있죠. 11장에서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번째 일이죠.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던 소녀가 죽었는데 금방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어서 이제 지금 매장지로 가고 있는 도중에 살려내시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런 이제 주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후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모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담은 옥합,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쭉 하시는 말씀들, 내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릴 것이라는 말씀들 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0절,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영생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네, 이런 확인이라든지 이런 확인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복. 이것을 신학자들은 cultural mandate라고,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참 이제 하신 말씀은 복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에 강복의 말씀이 끝나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명령.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열매들을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딱 한 가지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한 가지 열매를 먹지 말라. 자,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 한 가지 법만 지키면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안 먹으면 안 죽으리라. 안 먹으면 안 죽으리라. 안 죽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생인 것이라. 그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그대로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하면서 여자를 유혹을 했고, 여자는 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종적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에게는 말씀대로 죽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과정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보이시게 되는데, 말씀을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이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가시게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 다시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준비할 거다. 생명의 길을 준비할 텐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이셨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은 65세 무드세라를 낳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65세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어떤 동행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 유다서에 가면은 유다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하지 않게 한 말과 거룩하지 않게 한 행동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그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은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과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그 시점부터 이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의 일들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쭉 동행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동행하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녹, 너 300년 동안이나 내 말을 잘 순종해서 내가 너를 몹시 기특하게 생각한다. 내가 내 집으로 너를 초청하고 싶은데 나하고 한번 우리 집에 올래? 그랬더니 에녹이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집에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잔치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살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들 8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는데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 노아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노아에게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생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순종이 당장에 100%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에녹 같은 사람 보면은 기가 죽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동행할 수 있어? 노아 같은 사람 보면 완전 기가 죽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탁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주시면서 처음부터 100%를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야. 하나씩 해봐, 하나씩. 이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씩 해봐, 하나씩.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내 말씀을 들었지만은 본토를 떠나는데 친척을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롯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사라가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거 실수죠.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하신 일도 아닌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확 믿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약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으면 아이를 못 낳지. 이게 과학의 근거를 둔 거예요. 오늘날 아까 인사청문회에서도 과학을 왜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아주 세미한 부분,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한 어떤 이론들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국회에 떡 들어가 앉아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안 됐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그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 나라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은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예, 저도 요즘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에서 제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치료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약을 뭐 여러 가지 뭐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가지 약을 먹지만은 이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병원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예, 그 끝을 향해 가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이제 이 약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 약 속에는 마약성 약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내가 아내와 작별하는 이 시간이 이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동진 목사님하고 오늘 박종현 사모님하고 요한성교단 믿음의 용사들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조남순 사모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내 믿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응급실도 가고 또 뭐 입원도 한참 있고 뭐 숨쉬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는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됐나 보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선이를 이제 불러서 어머니하고 작별하기 전에 잠시 얼마 동안이라도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딸을 불러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저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만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딸이 오고 나니까 그 숨쉬기가 조금 나아져. 그 계속 기침을 하던 그 기침이 기침을 안 하고 있어요. 기침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제가 믿음의 오늘은 아직 선포를 못하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나 박종현 사모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믿음의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물론 이제 그 100세 아들을 낳고 90세 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리적 현상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그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상당히 청년이 되었을 그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시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이제는 100살 된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90살 된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은 다시 살려서 되돌려 보내시겠지. 부활의 믿음이 이제 그 속에 이제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내실 줄 믿고 주저하기 없이 밤에 말씀 듣고 이른 새벽에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은 내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순종해라. 율법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 많은 율법 중에 이제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 28장은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80세 되었을 때 받은 말씀을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인데 영적인 복이 있고 또 경제적인 복이 있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또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율법은 총 613개인데 뭐뭐 해라 하는 말씀은 248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365개 해서 613개의 계명인데 이 모든 율법을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이 딱 담아서 십계명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개로 딱 요약을 해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기준이 똑같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613개의 계명을 합한 것이다. 함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격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다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 또 치료하시는 거, 그리고 전파하시는 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하기 전에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와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하는 예배자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회개할 것밖에 없죠.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거기에 또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섯 번째 복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복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복의 교과서인데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이더니 맨 마지막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복인데 그 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압도되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복이 그래 너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지? 괜찮다. 회개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은혜를 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매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범죄했던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생명나무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며 그런 말미암아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12지주만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애써서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시는 참 김동지 목사님과 박종현 사모님은 저의 그 신앙의 모델이시고 스승이십니다. 40년 전에 뵙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 길을 쭉 걸으시면서 오직 말씀의 길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되신 분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 서울 중심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렇겠지만은 이 교회는 정말로 서울의 중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그곳은 온 세계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필리핀 선교도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송한 제공할 뿐 아니라 또 물질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거금을 또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오늘 보이신 앞장서시는 우리 이견수 목사님과 서울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로 가게 될 텐데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은 말씀은 읽고 나서 머릿속에다만 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머리의 생각에다가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담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가보셨습니다. 성전 예수님의 몸이죠. 성전에 가서 보시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안에서 이방인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면서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금받으려 할 것을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뜰을 내주면서 살짝 부수입을 올리고 있던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 누구에게서 이런 권세를 받았소? 누가 당신들로 이 성전 여기를 관리하라고 했소? 이걸 묻는 거죠. 이들은 이 성전이 단순히 자기들 돈 버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 이제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말했다. 야, 오늘 밭에 가서 일하자. 했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밭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서 일을 했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둘째 아들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 생각으로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생각으로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은 순종하면 좋겠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셨는데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말씀에 부인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삼키시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개인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에녹이 살던 것처럼 노아가 살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혹시 부족한 것들은 정말 마음을 짓는 회개가 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명령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